마태복음 1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넣으시고 거기에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근데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너도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즉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냐 손을 내밀어서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너 왜 먹지 말라고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네가 왜 먹었느냐?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죠. 꿀먹은 멍어리처럼. 그때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마땅하잖아요. 아무리 입 벌리기 게을러도 고개라도 좀 까딱여 보세요. 고개 까딱인 것도 제가 아멘으로 받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담은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짝져 주신 이 배필 저 여자가 얘 펜네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덥석 먹은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를 시인한 것이 아니라 죄를 전가시켰어요. 내게 죄로 오염이 됐어요. 근데 오염된 죄를 또 전가시켰어요. 그 죄는 여전히 내게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이 종결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죄가 흘러가지 아니하고 나로 내 안에서 죄를 종결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아담은 이미 나는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를 전가시켰어요. 저 옆에 내가 그랬나요? 저 여자를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짝주신 저 여자가 그랬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불렀어요. 하와야, 네 남편에게 들었지 않느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네 남편에게 들었을지니 너는 왜 이것을 먹었느냐? 라고 물었어요.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한 것을 내가 들었지만은 하나님 내가 직접 들은 일은 없지만은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유혹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자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로서 죄를 종결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하여 그렇게 또 여차저차 죄를 범하게 만들었나이다. 저 뱀이 그랬나이다. 여전히 나는 죄로 그대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죄의 원흉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아담에게도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배필이 하와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하였나이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 죄의 속성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내가 일이 잘 안 돼요. 꼬여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내 환경을 왜 이렇게 했나이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 잘 됐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도 원망하는 것이 마치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닮은 듯하지요. 그래서 뱀을 불렀습니다. 왜 이제는 뱀에게 물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용, 마귀,
사단 동일한 존재예요. 이 네 이름 옛뱀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옛뱀, 용, 그리고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네 이름이지만은 동일한 사단입니다. 곧 마귀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그는 처음부터 범죄를 했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용서의 기회가 없어요. 마귀에게는 용서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기회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어 한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이죠. 그렇지만은 그래, 다시 한번 기회가 있지. 그건 우리에게 정말 큰 소식이고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그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 우리 어렸을 때 구슬치기를 하잖아요. 그럼 구슬치기면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하면서 습 한번 하잖아요. 또 습 하고 이래. 진짜 습 안 하면은 진짜가죠. 세 번째는 진짜 하잖아요. 그래서 습 하는 것은 잘 안 됐어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딱 한 번이야. 그러면 이제 떨리죠. 더군다나 우리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 연습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것.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 사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비록 죄를 지은 일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죄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죄를 얘기하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죄 지었잖아요. 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있어요. 옆에 부인이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예요? 진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태어나서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한 번도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옆에서 아이고 뒤돌아서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잘해야 되지만 이 세상 사람 중에 모든 사람 중에서 누구한테 제일 잘해야 됩니까? 아내한테 잘해야지 돼요. 맞습니까? 아내한테 잘해야지 돼요. 그러면 평생이 편안하지요. 근데 아니 옆에다가 부인을 두고도 한 번도 죄를 지은 일 없다니까는 기가 막혀가지고 옆에서 아이고 난 지금도 그 보훈병원에서 있었던 그 중환자실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왜냐하면은 중환자실에서 이제 중환자실에 좀 중한 병을 가진 사람 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신앙 고백을 시키고 예수를 꼭 믿고 의지해야 된다. 회개하고 의지한다고 그 얘기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자기는 죄가 없대요. 아니 진짜 죄가 없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강 할아버지도 그 강씨의 할아버지도 피식 웃어요. 죄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비록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태생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게 그 물속에 이게 뭔가 이렇게 물을 독극물 이게 오염된 물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바늘구멍 하나만 살짝 뚫었어요. 바늘구멍 하나만. 그렇게 띄었어요. 진짜 바늘구멍 하나. 근데 그 바늘구멍을 통해서 그 오염된 물이
깨끗한 정수된 물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물 전체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습니다. 물고기가 알을 많이 뱄어요. 근데 이렇게 그 낚시꾼에게 딱 잡혀왔어요. 그러면은 고기는 이미 알죠.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알죠. 아, 나는 매운탕 된다. 이미 그 물고기는 알아요. 근데 뱃속에 있는 알은 무슨 죄가 있어요? 엄마가 잡혀 들어가니까 나는 뭣도 모르고 매운탕 맛있는 알탕이 돼버린 거예요. 너 왜 알탕이 됐냐? 몰라요.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알탕이 되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미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알탕이 돼 있다고요. 고기는 누구라고요? 고기 한 마리.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가죠. 야, 우린 알탕이라고 그러대. 또 이러지 말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을 불러서 책망을 하시고 그에게는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이 뱀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뱀의 후손이 뭡니까? 뱀의 후손은 죄를 범한 죄의 원인인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밟아 비틀어 그를 죽이는 거죠. 머리는 영광, 권위, 권세,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영광을 짓눌러 밟아버리고 마귀의 그 모든 하는 그 괴계를 전부 다 뭉개버리고 짓밟아버리겠다는 것이죠. 누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가. 근데 여자의 그 뱀이 그의 밟으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그랬죠. 잠시 고통은 있겠죠. 뱀이 물으니까 고통은 있겠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가 바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는 죄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들어와서 죄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간을 강탈하려고 하면은 먼저 그 집 주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난 다음에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느냐. 그 집 주인이 강한 자이고 화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세간을 어떻게 강탈할 수 있겠느냐.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먼저 그 집의 주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다음에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뱀의 머리를 짓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뱀의 머리를 짓밟고 그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시냐? 뱀의 머리를 밟을 자입니다. 뱀의 머리는 곧 마귀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그를 밟아 그 권세를 깨뜨릴 자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자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오지 아니하고 전부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그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셋은 누구를 낳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유다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를 람을 낳고 누구죠? 많이 낳죠. 마태복음이니까 누구입니까? 람은 아비나답을 낳아서 살므로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계보가 나오네. 전부 다 보면은 남자가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계보고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후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사람은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성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나요? 씨가 낳잖아요.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가 아이를 낳는 거죠. 옛 조상부터 그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유전자적으로 된 염색체가 23쌍인데 그중에 한 쌍, 두 개, 한 쌍은 성을 남자와 여자의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입니다. XX, X와 염색체가 있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시대에도 그 전시대에부터 남자에게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을 하고 이삭이 야곱으로 남자가 났다라고 그랬어요. 조선시대에 사자소학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사자소학은 어린아이들, 우리 말하면 유치원 교육이나 초등학교 교육을 가장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사자소학을 배워요. 4글자로 된 소학이에요.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을 배운다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맨 먼저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 두 번째 문장에는 어머니가 나를 배에 품으셨고 또 젖으로 나를 먹이셨다 나와요. 그래서 사자소학이라고 하는데 부생아신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 모국아신 내 몸을 어머니가 기르셨다라고는 사자 속의 첫 번째 문장이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도 충과 효와 예를 가르치는 어렸을 때부터 충, 효, 예를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물론 천자문도 나중에 이제 배우지만은 사자수학을 배웁니다. 4글자로 된 가장 기본이 된 이런 글귀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는데 거기서부터도 뭐냐면은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 부생아신이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 모국아신이로다. 이렇게 배운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계보가 되어 있죠. 어머니들 기분 나쁩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난 내 자식인데 어머니는 기르신 분이시고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가 배에서 기르시고 저주로 나를 양육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계보들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 부계로 나옵니다.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계속해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 왔죠. 근데 인류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기다리는 분은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일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보니까 전부 다 남자의 계보고 남자의 후손이에요. 역대상 1장 보게 되면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인가 계보가 쭉 나와요. 가장 많이 500 몇 명이 등장합니다. 그 계보 가운데. 근데 이 계보 가운데도 가만 보게 되면 전부 다 남자의 계보예요. 남자가 누구를 낳고 처음에 남자의 계보입니다. 여기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죠. 사라가 낳았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고 리브가가 누구라 이렇게 기록이 되질 않았어요. 전부 다 부계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일을 기다리던 중에 마침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있는데 바로 16절에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이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드디어 인류가 기다리던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15절에 보면 엘리웃은 엘르아살은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고 원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요셉이
야곱이 마따니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래야 부계의 그 계보가 맞잖아요. 근데 요셉까지 딱 끊겨져요. 요셉까지 끊겨져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하고 딱 종결이 돼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잘못 기록됐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요셉의 이야기는 싹 끝납니다. 요셉은 종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는 여자예요. 여자의 몸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분이 뱀의 머리를 밟으실 분이시란 말인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인류가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바로 뱀의 머리를 밟을 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인데, 드디어 남자의 씨로 말미암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돼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요셉이 예수를 낳고 기록되지 않은, 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18절에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실 수가 있겠느냐? 요셉은 이를 알지도 못하고,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어떻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이가 잉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것이다. 누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미리 보냅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나님께 너는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주여 그러옵니다. 근데 네가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니까는 마리아가 깜짝 놀래죠. 아니, 나는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아직은 결혼도 하기 전이기도 하지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와 관계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근데 마리아가 또 한 가지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뭐 미혼모도 있고 뭐 아이를 혼자 키울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너는 이미 간음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는 율법을 범한 자다.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쳐 죽이죠.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것처럼 는 간음한 자다. 간음한 자는 어떻게 보면 공개 재판을 하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입니다. 마리아는 그것도 두려운 거죠. 그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시대에 마리아가 태어났다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당시에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게 아들을 잉태한다 그러면 첫 번째, 내 지금 정혼한, 결혼하기로 약속한 요셉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요셉이 정말 이를 믿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오직 마리아만 아는 것입니다. 요셉도 사실은 몰라요. 오직 마리아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점점 배가 불러오고 내가 아이를 낳는다라고는 사회적으로 내 이제 정혼한 남편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내 부모님도 계시고 시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나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그 요셉은 분명히 그럴 것이고, 나는 이 여자와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 그랬죠. 그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다, 이 말. 나는 관계한 적 없습니다 한다 그러면은 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여자는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이름 모를 누군가의 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은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자요, 이렇게 기록됐죠. 드러내지 않아요. 가만히 끊고 자요 할 말은 더 이상 마리아와 이제는 관계가 아직은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만히,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 이 말은 나는 율법을 범한 저 여자와 나는 평생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나는 저 여자 헤어질 결심을 한 거죠. 헤어질 결심.
지금 19절에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자와 나 헤어질 결심.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살지만 이 여자는, 마리아는 공개 재판을 받고 아이와 함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이죠. 요셉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막 요셉 같았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게 정원에 약혼한 여자예요. 내일 모레 결혼할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가 헤어집니까? 그래도 여러분 품어주고. 근데 그 여자가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다른 난 당신밖에 모르고 나는 다른 남자 아무도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그냥 생겼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이 여자를 용납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은 어떤 놈 이렇게 막 하겠습니까? 그래도 품어주겠습니까? 요셉이나 우리나 그래요. 이때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아내에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발설하게 되면 또 아니야 괴롭잖아요. 근데 말을 입을 딱 닫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조금 또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와 이제 줄다리기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처녀입니다.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너는 큰 은혜를 입은 자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게 그런다 치더라도 어떻게 내게 그런 남자와 관계 없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그때로부터 아이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날 수 있냐, 여자의 몸에서 어떻게 남자와 관계없이 날 수 있냐,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우리는 믿는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그를 인정할까?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용욱 도울 선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거는 이제 마리아가 이거는 숨기는 얘기다라고 해서 그걸 굳고 부인하고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주장을 한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지식에서 학식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학식이 있는 사람 그 틀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은 뭡니까? 그리고 보편적인 지식이 뭡니까? 아이를 잉태하려면 뭐 별을 봐야 뭐 따든지 말든지 한다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남녀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지식뿐만 아니라 상식의 범위죠. 남자와 여자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 일 못하시겠습니까? 주머니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넣어서 그를 잉태하게 하시고 출생하신 분, 그건 하나님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것은 믿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는데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잘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볼 때는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아이를 남자 없이 혼자 잉태해서 아이를 출생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둘 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내 생각 속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마리아도 수긍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마침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창세기 15장에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누구냐? 바로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뱀의 머리를 밟을 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언이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시대에 내가 구원자고 이 시대에 내가 구원자다, 여러분 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미 창세기 이미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일단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뱀의 머리를 밟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그에게 매어 종로를 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면 뱀의 머리를 밟을 자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누가 뱀의 머리를 밟았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고 그의 머리를 박살내고 깨뜨린 자가 누구이십니까? 오직 여자의 후손 오신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자, 다른 구원자 없어요.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메시아는 없어요. 뱀의 머리를 밟을 자만 찾으시면 돼요.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끝났어요. 야곱과 요셉으로서 끝났어요. 예수는 요셉의 씨로 말미암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 뱀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 이분이구나. 예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시다. 정확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독자들이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에는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 그가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짓밟고 그에게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놓아주실 분,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예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시간을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하시는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그분만 찾으면 됩니다. 그분이 마침내 오셨으니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평생 내가 예수만 붙들고 의지하겠사오니 주여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뱀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실 예수, 오직 예수만의 나의 구세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는 오직 뱀의 머리를 짓밟으실 여자의 후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고 신앙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침례나 혹 세례를 받으신 분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번부터는 혹 아직은 세례나 침례를 받지 못했지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고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실히 믿고 평생 의지하며 살리라고 다짐합니다.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여 성찬을 갖고자 하오니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받으신 분들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교우교제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린 이제 8월이 됐습니다. 8월이 역대 가장 우리 이쪽에는 마른 장마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또 이렇게 비도 많이 왔는데 우리 마른 장마가 비도 별로 오지도 않고 계속 덥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새벽녘이 날씨 기온이 제일 떨어질 때는 새벽녘에도 30도 이렇게 막 오른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8월은 영적 성장과 열린 모임의 달이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수련회랄지 또 기도회랄지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 마쳤는데 제가 이제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항상 제가 깜짝 놀래고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물론 기도도 해주고 협력도 하시지만 또 찬조를 적지 않게 많은 분들이 저는 뭐 액수보다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고맙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년마다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찬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과 또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목사로서는 또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월화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휴가 날짜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목금토 이렇게 했었는데 월화수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작년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3분의 1밖에 안 돼서 새만금까지 가기가 거기는 또 규모가 적어도 뭐 상당한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3분의 1 가지고 가기로 너무 헝하고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장소를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취소를 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가까운 데서 그냥 우리 1일 수련회를 하자 1박 2일로 축소를 해서 1박 2일로 이렇게 좀 하자 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또 뭐 좋은데 보니까 뭐 전부 다 좀 그 극성숙인데 우리를 위해서 남겨뒀겠습니까? 다른 날짜 알아보세요. 다른 날짜 알아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뜨고 그래서 겨우 이 그 가까운데 잡았는데
넓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등록한 숫자만 겨우 그 숙소를 예약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장소도 약 한 30명 이쪽 저쪽 나뉘고, 물론 큰 강당에는 100명 뭐 이렇게 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미 거기도 예약이 끝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바늘구멍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불 그 담양 프로방스에 있는 그 예배 장소가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호텔 드몽드 호텔에서 합니다. 뭐라더라? 하여튼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대강당이 있고 어떤 중강당이 있는데, 대강당은 1층에가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지하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할 수 있고, 호텔 가보니까 담양 프로방스 그렇게 좋은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 담양 그렇게 많이 갔어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때 그 주소도 이제 기록해 놨는데, 담양 프로방스에 보면 왼편에 보게 되면 호텔 드몽드 호텔이 있어요. 지하로 저는 1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요일날 오시기로 하신 분이라 했는데 내일 저녁 집회 하루 합니다. 한 번 집회합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은 또 가까우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시 30분부터 예배 찬양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퇴근하시고 되신 분들은 7시 30분에 예배 시작하니까 드몽드 호텔 그 지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인데 아모스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아모스서를 2번 읽었어요. 그 전에 이제 저기까지 합하면 3번 읽었는데 2번을 별도로 특별히 읽었는데, 아모스서를 한 번쯤 읽어보시고 오시게 되면 아모스서를 제가 수련회는 몇 해 전부터는 12소 선지서 있잖아요. 소 선지서 사실 소외되기 쉬운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키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제가 뭐 요나서, 나훔, 또 뭐더라? 좀 작년 몇 번 했잖아요. 올해 소선지서는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대략 한번 읽고 오시게 되면 짧으니까 오시면은 더 이해를 돕는데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련회는 일정과 장소가 변경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셀 예배는 수련회 관계로,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는 3주간 쉬고 8월 넷째 주부터 셀 예배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 또 이제 후임자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부교육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교구 단톡방에 올렸는데 우리 김수경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첫 번째가 아니라 너무 많이 힘들어하셔서 찾아뵙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저 너무 힘이 드니까, 통증과 열과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찾아보는 것도 좀 너무 힘들겠다, 민폐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단톡방에다 제가 올린 바와 같이 좀 기도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한 이후로 권사님이 좋아지셨다고, 이게 그 열이 일단 떨어지고 통증이 사라지면 좀 사람이 한숨을 쉬잖아요. 한때 쉬잖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뭐 원인이랄지 뭐 치료는 본격적으로 하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열과 통증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좀 우리 집중해서 많이 우리 김수경 권사님 속히 치료받고 또 이제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 김수경 권사님에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오시던 김종국 장로님하고 정영심 권사님이 이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안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너무 그동안 10수년간을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고운정이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미운정이 들어가지고 제가 미운정부터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고운정만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미운정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이것저것도 참 너무 고마우신 분이고 또 교회 사역도 많이 하셨는데 장로님 이제 연세도 드시고 우리 권사님 아들이 자녀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안양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만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이 주일로서는 마지막이고 근데 중간중간 내려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는 또 한 달 후에 또 그 집에 입주라고 뭐 리모델링 해야 되고 또 집 나가야 되니까 여기 집을 빼줘야 될 시기가 그렇게 되니까 주일로서는 마지막에 인사까지 했는데 왜 또 왔어요? 이러면 또 이제 못 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자주 오세요.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간다고 했는데 왜 또 안 갔어요? 이렇게 오면 또 빨리 가란 소리니까 그런 소리 내가 대신 다 했으니까 그런 소리 좀 마시고 너무 아쉽네. 정이 들었는데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두 분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로님 권사님 오늘 앞으로 나와주세요. 미운정이 많이 들으니까 박수 오지 마세요 그냥. 앞에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인사 한마디 좀 해주세요. 몇 번이에요 이거 저기 무선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국 장로고 권영심 권사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곳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님 소개한 대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또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15년 여기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진짜 권사로서 장로로서 역할과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아쉬움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나면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렇게 다하지 못한 이런 것들은 오래도록 이렇게 아쉬움으로 남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몸을 부딪히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어렵게 됐지만 언젠가 이 교회를 기억하는 것은 제가 죽는 날까지 오래도록 마음에 남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멀리 있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대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러한 정말 하나의 그리스도로 온전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저희와 부부가 되기를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면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하시길래 인사를 한번 준비해 주시겠다 했는데 이렇게 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제가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한 애가 있어서 그걸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 인사에 이렇게 가름하려고 합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수업을 받을 때는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알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졸림이. 근데 갑자기 졸아버렸는지 교실에서 아주 떠나갈 듯한 어떤 그런 웃음소리가 나면서 그럽니다. 그래서 졸아서 뭔 일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옆에 친구를 보니까 옆에 친구도 그렇게 똑같이 졸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뭐야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저도 졸았는데 알 리 없지요. 그랬더니 야 몰라도 빨리 웃어. 막 이렇게 이 얘기를 해서 그 능청스러운 친구 말대로 우리가 뭐를 알고 뭐를 이렇게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도 그때의 생각과 같은 그런 거 몰라도 믿고 몰라도 웃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는 믿음의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지식 없음으로 망하고 누가 너희한테 예수가 누구냐고 말을 할 때 대답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몰라도 웃고 몰라도 믿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한테 있어지기를, 그건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제 부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한 절반 가까이를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쉬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희를 이렇게 휘감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정말 모든 것들에 정말 하나님 은혜속에 우리가 그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예, 권사님도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30초만 하시라 했는데 너무 기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의 신앙의 전성기를 우리 교회에서 지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성경에 대하여 또 믿음에 대하여 성경 지식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갑니다. 막상 떠나려 하니까 정말로 섭섭해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정말 정이 많이 드러나 봅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성도들 많이 보고 싶고 또 생각나고 그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먼 데서나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얘기했으니까 권사님이 30초만, 내가 30초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30초 내가 몇 번 사인을 접해줬네. 그래도 정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어쨌든 가시도 늘 건강하시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시고 생각나거든 얼른 또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여자의 후손오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만의 나의 생명이시오 구원이시오 복이시오 은혜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섬기며 감사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의 권속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